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이렇게 사랑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있어지는 그러한 스트로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의 그러한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 에로스로 이렇게 태어나서 스트로기에 의하여 양육받고 필리아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참 비결이 뭘까? 이 땅에 방황이 있고 갈등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참 행복하고 참 평안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쭉 우리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이삭이 여기 야곱을 불러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갖다가 다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늘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즉 그 말은 그 표현은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이 땅에서 죽을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 동생 야곱 내 장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속여서 빼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챈 너 야곱 내가 너를 죽이겠어. 그것이 야곱에게 품는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 에서의 마음을 누가? 리브가가 그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어서는 잘못하다가는요 둘 다 잃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고 그리고 축복하고 여기 떠나 보냅니다. 어디로요? 800km 떨어져 있는 저 하란 여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를 받고 길 떠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이제 그 삼촌의 집에서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에 14절 가서 보게 되면 외삼촌 나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야곱이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삼촌의 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생질이고 그런 가운데에 삼촌의 일을 거두는 것 나름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아 네가 나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 수고의 값을 얼마나 쳐주면 좋겠니? 이렇게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 나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이름이 뭐예요? 네하. 둘째 딸의 이름은요? 라헬입니다. 네하에는 어때요? 네하는 17절 가서 보게 되면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헬은 여러분 어땠어요? 곱고 아리따웠어요. 야곱의 눈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라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들녘에서 보면서요, 한마디로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 꽂혔어요.
삼촌의 이 말에 야곱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삼촌에게 대답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말 표현은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문화로 하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면 뭘 줘야 돼요?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요, 야곱이 길 떠나와서 그에게 뭐가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삼촌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가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의 땀 흘림과 수고와 그 아픔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라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오늘 7년 봉사한 야곱이 여러분 순탄하게 라헬을 이렇게 맞이합니까? 아니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라헬도 얻지만 이 야곱이 삼촌에게 몇 년 동안 또 봉사해요? 7년 동안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14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의 집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를 여러분 어디에서요?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갈보리 그 언덕을 여러분 오늘 묵상할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골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보리 언덕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해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해골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언덕이 깊숙이 움푹 패였어요. 그래서 꼭 해골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해골산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해골산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양옆에는요 강도들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강도들은요 죽어 마땅합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여러분 오늘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는 되는데 당신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그 언덕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증표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중형을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될 중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늘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보장된다고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형벌, 저 지옥 가는 여러분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대하는 삶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창세기 족장들이 보여주는 삶이 뭡니까? 예배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 이삭의 예배의 삶, 야곱의 예배의 삶이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결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족장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예배가 뭘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7,300입니다. 특별히 7천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7천에 해당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의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불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목도하고 왕과 왕비가 목도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등지고 아세라를 등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세등등하며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협박과 공갈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나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그 7,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여러분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7,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세요. 예배가 뭔지.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는 입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참 하나님에게, 참 믿음의 대상에게.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입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당시의 왕과 왕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누구를 입 맞춥니까? 바알을 여러분 숭배하며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워십이래요. 워십, 그분을 하면 가치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제각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물질을 예배의 대상 삼습니다. 누구는 이성과 물질과 그것을 예배의 대상 삼아요. 자녀를 예배의 대상 삼아요. 여러분, 시대의 유행을 여러분 예배의 대상 삼아요.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저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벨러스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벨러스트가 뭡니까?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하고 벨러스트가 뭔지 소개했습니다. 벨러스트는 여러분 항해를 하는 배,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분 공간이에요. 배 밑에 여러분 벨러스트가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여러분 물을 채웁니다. 물을 빼기도 합니다. 배에 짐을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을 비웁니다. 배에 짐을 여러분 실지 않아서 가벼워지면 여러분 그 벨러스트 공간에 바닷물을 가득 채웁니다. 배를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배가 목적지를 향하면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자초의 위기 가운데에도 여러분 흔들흔들 하면서도 배가 뭘 잡아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삶의 밸런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밸러스트.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영적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떠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사야서 40장 28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영적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오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물질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고 영양준을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을 듣는 자리에서만 멈춰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예배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또 영향 주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았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이삭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 그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결론을 맺어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내일 특송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부부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공목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경희 집사에게도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단문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부부 오늘 특송 너무 아름답지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 정두영 교수님이 작곡을 했어요. 정두영 교수님이 1970년도에 폐를 갖다가 한쪽 크게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골프도 즐기고, 그리고 노름도 즐기고, 주색 잡기에도 빠지고, 그렇게 세상 쾌락과 이 부분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짝지어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식어지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이렇게 다다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오늘 이 정동영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손을 이끌어서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 친구의, 그 지인의 이끌림 가운데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외국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안수도 받게 됐어요. 국내에 돌아와서는요, 대전 시립 여기 합창단 거기에 상임주의자도 역할도 했어요. 2003년인가요? 이 교수님이 이제 연세도 지극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있으시고 침례신학대학교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주의할 때에 그 고위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주의를 하는 마지막 장면. 누군가 이 교수님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단 15분 만에 곡을 쓰게 됐어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고집에서 소개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 속이 그 속에서 세상 쾌락을 연락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삶 속에 누군가의 손길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오늘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한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많은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으로 일구어내는 그러한 헌신된 자리에 여러분 귀한 간증으로 여러분 그러한 그 섬김으로 귀한 곡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할 일은 내가 이끌어줘야 될 또 다른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끌어줘야 될 또 다른 영혼이 내 삶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떠올려 주시고 찾아가야 될 영혼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시지만 문제는 여러분 시대의 사상과 유행과 사조와 이념과 자기의
이러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고정과 선입견에 편견에 빠져 있어서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코를 골아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코 고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나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것 같아요. 드릉드릉 코를 고는 것 같아요. 요나가 왜 배 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여러분 잠을 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매너지름에 빠지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자기에게 빠지니, 민족주의에 빠지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그 깊은 배 밑에 들어가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깨웁니다. 당신 신분이 뭡니까? 당신 신분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지요? 무엇 때문에 영적 잠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에도 생각을 점령당하고 마음을 점령당하고 여러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놓치고 사명 잃은 여러분 여기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혹 우리가 있지는 않으냐 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끝으로 가서 여러분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들입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예배 현장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기의 여러분 이념과 사상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안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르의 딸,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잠자는 그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그 뜻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혹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들어 여러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그 수고와 힘듦과 땀 흘림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이겨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갈보리의 그 사랑,
골고다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러분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 둘 여러분 기록하시고 채워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정두영 교수님이 지인의 손길 가운데에 예수 만나는 자리에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그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삶,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